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서다 입니다. 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나는 과정 중에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제 요청한 말씀이 있죠. 34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냐면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게 한 이유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47장 1절부터 6절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서서 이 답을 진행하는 내용이죠. 야곱과 요셉은 이제 상봉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사실은 야곱은 요셉을 만난 후에 실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목적 없이 살았지만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처로 늘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30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것은 어제 드린 말씀처럼 교회의 회복. 우리가 왜 오래 하나님이 살려두시는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90, 100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보도록, 그 영광을 보도록,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도록,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까지 살려두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제로 이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 앞에 선 그 당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이런 답을 하게 했을까? 왜 이런 답을 하게 했을까요? 이왕이면 바로나 그의 신하들에게 자기 형제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 위신도 좀 올라가고 자기 가족들도 더 대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 어때요? 좀 부풀리잖아요.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김혜김 씨 무슨 이씨 전주 이씨 이러면서 우리는 왕족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에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요. 또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소개할 때도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좋은 직장 다닙니다.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지. 우리 애들 별로 시원찮았어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 앞에서 요셉은 그와 같이 하라고 말하고 실제로 이제 그 요구대로 저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비록 애굽으로 피신하여 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애굽은 고향이 아니에요.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굽에 잘 적응하지 않도록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소개하면 거기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살고 여기 이제 떠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비록 저들이 히브리인이라 목축업자라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분리되어 고센 땅에 거하고
특별히 고센 땅은 어디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기로 가장 가까운, 보통 이제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한 사흘 길이면 간다 그래요. 그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곳에 와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농업 전문가가 됐어요. 당신의 농업은 최첨단 기술인 거예요. 뭐 오늘날 농업은 대우를 못 받는 고생하는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농사를 지어서 많은 추수를 하게 된다. 이런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반도체나 그런 특별한 기술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거기서 추수해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이런 기술을 전수하고 여기서 잘 적응하면 좋겠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의 그 문화의 혜택을 더 누리지 못하고 그냥 목축업자라고 소개함으로써 아예 상대가 꺼리는 거예요. 혐오하는 그러한 직업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로 하여금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너무 이 사람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거기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긴 좋죠. 굳이 미움받고 혐오하고 싫어할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 대해서 또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으면 그것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측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요셉이 그렇게 대답하라 했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가나안에서 온 사람 아니고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애굽에서 더 크게 부각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 애굽의 모든 귀화보다 자기가 누구 백성을 되는 것을 사모했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을 누린 것을 좋아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이제 그 일을 행하다가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것과 혈기를 부려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가 애굽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의 고향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한다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인죄를 졌으니까 너는 네 혈기대로 하니까 너는 못 쓸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연단을 시켰어요. 모세를 연단시켜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만드시고 그로 이제 너 가라. 그렇죠?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제 47장 1절부터는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 중에 5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요. 바로에게 선 형제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바로에게 대답을 하죠. 3절 4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들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앞에 면접을 보는 거죠. 얼굴 탁 면접에서 면접을 보고 바로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대우를 해주겠죠. 좋은 관직을 줄 수도 있고요. 좋은 어떤 사회적인 직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땅을 줄 수도 있고 많은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오히려 애굽인이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면접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맞는 가축을 치는 직업을 관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직업을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기 34절 앞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데 바로가 그걸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들도 싫어하면 왕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내가 그 직업 하지 마. 그거 여기 이 동네에서는 별로 대우도 못 받고 좋은 일 아니야. 다른 좋은 직업 내가 줄게니까 그거에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바로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들에게 그 목자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요셉과 그의 형들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죠? 바로가 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있죠. 자신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목축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렇죠? 그럼 나는 뭐 비록 목축업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애들 다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대우를 좀 받았겠죠. 지금이야 재정일치 시대가 아니고 목사든 중이든 뭐 세상의 다른 성직자든 대우 별로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 재정일치 시대에는 이런 종교적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계급이에요. 인도의 그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에 여전히 그 계급이 있는데 최고의 계급은 뭐냐면 종교적인 계급이에요. 왕보다 더 높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애굽 사람들 앞에 우리는 신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그 동생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 자이고 하나님과 교통해서 애굽에서 7년 동안 흉년이 있고요.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고 예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최고의 애굽에서 최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소나 양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뜯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애굽 땅을 사모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사모한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처럼 저절로 굴러 들어온 복 그러잖아요. 저절로 굴러온 그 복을 발로 차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터뷰하면 어떻겠어요? 지혜롭게 잘 인터뷰해서 좀 세상에서 좀 대우받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반반일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 좋고, 그렇죠? 아니면 천국이 있으면 혹시 본전 없어도 그만, 이런 생각을, 믿음 없는 생각을 혹시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고난을 받는 것은 일제 36년의 그 고난, 그 다음에 6.25 전쟁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가예요. 낮에나 밤에나
저 하늘에 구름만 떠 있어도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새벽 기도 자리가 많이 찼잖아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광주에서 처음 사역할 때 갔더니 교인들이 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한 4, 50명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쯤 되니까 교인들이 한 2, 30명? 여기 도봉교회에서도 처음 갔더니 좀 3, 40명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뭐 조금 믿음이 좀 연약해졌는지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올 때는 한 20명.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뭐 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옛날에는 예배당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당에서 보따리 하나 쳐놓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여기서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또 주무시고 그랬다. 새벽에 새벽 예배 못 나올까 봐. 근데 요새는 어때요? 잘 기도하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천국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지 않도록 지금 애굽에 너무 잘 적응하면, 우리 세상에서 참 잘 적응하는 사람들 좋죠. 세상에서 바보 같고 왕따 당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렇게 잘 적응하면 어디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오겠습니까? 오지 않지.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리 없고요.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신앙인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또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누리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 너무 마음 뺏기지 말자. 우리가 여기 누릴 것 다 누리지만, 지난 주일에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잖아요. 누려도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을 떠나 있으면 다 그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즐기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은혜와는 점점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으로 잘 적응하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땅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상의 성공과 천국의 소망은 서로 좀 약간 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아예 살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본향을 향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은혜를 주시고요, 저 천국에 갈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지난밤에 잠 잘 자게 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그 형들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코치대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내내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현명한 답이고 참 진리를 따라가는 답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답이어서 세상의 그 출세의 길을
발로 걷어차는 그러한 형국이지만 그래도 그 요셉의 청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대답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영원히 동화되고 애굽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간을 살아가면서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정말 믿음과 기쁨으로 그 일을 누리고 향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훈계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며 저 천국을 소망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